12월 6일 대림 제2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돌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 내용은 대림 감사송 1에 수록되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감사송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오실 때에는 바로 구약의 그 예언과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몸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는 바로 다시 오심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진정 그 날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개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림 2주일 마르코 복음의 그 시작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사야 예언서에 예언되었던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이 예언서의 말씀을 바로 이루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벳의 태에 그 세례자 요한을 잉태케 하시고 바로 한 해의 신비 이단에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뵈는 그 신비를 잉태와 또 그 태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와 세례자 요한의 그 만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약을 여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세례자 요한, 그 요한은 바로 주님의 길을 닦고 곧게 내는 주님의 선구자로서의 그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서 그가 어떤 인물이 될까 그 주위에 모여든 이들이 궁금해 하였다라는 그 말씀에 견주자면, 세례자 요한은 어쩌면 출생 때부터, 또한 태어나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존재를 휘감고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늘 마르코복음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돌꿀을 먹고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비춰보자면,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온전히 닦기 위한 선구자로서의 삶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극기와 가난과 또 희생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바로 때가 오자 바로 예수님을 맞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또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자면,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은 세례자 요한의 삶과 견주어 보자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오늘 이 대림 2주일에 회개의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극기와 희생과 보속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생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더불어서 내 존재를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남보다도 더 우위를,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삶은 점철되어 있지 않은지, 어쩌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는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상급,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2서의 말씀을 다시금 들어봅시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당신의 그 아들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세례자 요한과 같이 삶을 다시금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세례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향되어 가야 할 것을 우리는 또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를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길은 바깥에
닦여진 길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길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머무르시며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착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자체이신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우리의 존재는 길이신 그분의 거처가 될 때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답송의 시편 85편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가까웠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라는 그 시편의 기도와 같이 주님께서는 복을 내리시어 우리 땅에 열매를 내게 할 뿐만 아니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 2주일을 지내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가 진정으로 고대하고 희망하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이며 또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티 없고 흠없는 자로서의 삶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회개의 은총은 바로 하답송의 후렴과 같이 하나님께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되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 자비 자체이신 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세의 삶이 여러 가지 것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어둠을 헤치고 바로 빛 자체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과 더불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대림 2주일에 복음에 나타나는 세례자의 요한과 같이 온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보속하며 더불어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그분께 희망을 두는 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은총을 청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이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금 우리의 희망의 등불을 켜도록 합시다. 또한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그 사랑이 충천하여 그 사랑의 강물이 우리 삶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리하심이 알렐루야로 외치는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흘러 넘치도록
기도드립니다.